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고 실수가 없는 사람이 없죠. 우리는 다 불완전하기 때문에 문제도 많고 실수도 참 많습니다. 그렇죠? 나는 실수가 없어서 완전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하면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문제가 많이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아주 지혜롭게 풀어가면 그 문제가 대단히 우리에게 축복이 되고요. 또 문제가 아닌 것을 우리가 잘못 풀게 되면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되어서 우리에게 엄청난 고난과 고통이 되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어깨를 툭 부딪혔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문제가 생긴 것이죠. 그러면 이제 이 지혜롭게 문제를 풀어가는 사람은 제일 먼저 이렇게 말하죠.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모르고 부딪혔네요. 그렇게 우리가 사과를 하게 되면 상대편에도 그렇습니까? 괜찮습니다 하고 지나가 버릴 문제들인데, 우리가 지나가다 어깨가 툭 부딪혔을 때 문제가 생겼지 않습니까? 그럼 한쪽에서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는 뭐 하려고 달고 다니냐?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되면 상대방에서 대단히 기분 나쁘니까 그럼 너는 눈이 없냐? 뭐 이러면서 이제 시비가 붙으면 그게 큰 싸움거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 실수를 바라보는 그 모든 방식들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오늘 읽어드린 이 성경 본문은 바로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그대로 에브라임에 살던 레위인이 베들레헴에 있는 첩을 데려왔다가 데리고 사는 중에 이 여자가 행음하고 자기 옛날 집으로 돌아가 버렸을 때 그 베들레헴에 있는 그 여자를 찾으러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그 기브한 민족에 의해서 끔찍한 일을 당하고 자기의 그 첩이 죽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사람이 그거를 갖다 원한을 갚기 위해서 여자의 시체를 12토막을 내어서 각 지파에게 보내버렸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이 성경 본문에 그 일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지파 40만 명이 모여가지고 미스바에서 우리가 저 베냐민의 혼쭐을 좀 내주자. 그래서 베냐민 사람에게 가가지고 그 못된 놈들, 그 기브아의 사람 불량배들만 좀 내달라.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처단해서 악을 없애겠다 그랬을 때 베냐민 지파가 오히려 전쟁을 준비하면서 이게 문제가 커지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는 몇 가지 메시지를 주목해 본다면, 첫 번째는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복수가 아니고 회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수를 원하지 않으세요. 회개를 원하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던 장소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미스바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 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있는 그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미스바가 어떤 장소인가 하면 야곱이라는 사람 아시죠? 그 야곱이 자기 그 외삼촌 집에서 노동을 하고 있다가 결혼하고 나서 자기 식구들을 다 데리고 도망칠 때에 뒤쫓아오던 외삼촌 라반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그래서 그 둘 사이에 언약을 맺은 장소가 바로 미스바입니다. 그래서 미스바의 뜻이 뭔가 하면 지켜본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지켜보신다. 우리가 언약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자기들을 돌아볼 필요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하나님을 돌아보고 자기를 돌아보는 삶을 결정한 것이 아니라 다 같이 모여서 어떻게 하면 저것들을 처단할까, 이 복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지혜로운 사람들 같으면 아마 그렇게 풀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레위인을 앉혀놓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느냐, 너 레위인인데 왜 이러냐, 그리고 레위인의 죄를 덜쳐내고 그 레위인으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고 레위인들이 잘못된 그 모든 부분을 주님 앞에서 고백하게 만드는 것이 원래 이게 법칙인데, 이 사람들은 지금 레위인이 그 토막을 내가지고 보냈더니 여자가 죽은 걸로 인하여 결국은 이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나한테 문제를 일으켰던 그 대상을 바라보면서 저걸 어떻게 갚아줄까, 어떻게 복수할까, 저걸 어떻게 처단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문제가 어디로부터 온 것입니까? 이 문제가 왜 나에게 일어났습니까?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죠. 자기를 살펴보는 것이죠. 그 미스바에서 하나님의 그 불꽃 같은 눈 아래 자기의 삶을 돌아보는 거죠. 하나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문제는 바로 너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일어난 거야. 그러면 우리가 그 말씀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는, 만약에 여러분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아무리 살펴봐도 내게는 악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내 자신을 조사하고 살피고 내 안을 아무리 돌아봐도 내가 이런 일을 당할 만한 그런 죄가 없는데요, 하나님. 근데 내가 이런 억울한 일을 당했으니 주님이 살펴주십시오. 하나님, 당신께 이 문제를 올려드립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받으시고 역사하실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본문에는 그런 구조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자의 시체를 보는 순간에 그냥 흥분이 돼서 쫓아와가지고 40만 명이 모여가지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저 베냐민 지파를 없애버리자, 뭐 이런 쪽으로 지금 나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게 서로 권면하셔야 됩니다. 서로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서로를 살필 수 있도록 권면해 주셔야 합니다. 마지막 때일수록 서로 도와주셔야 합니다. 서로의 믿음을 도와주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죄에 빠질 위기에 있다든지 어떤 사람이 죄에 빠지면 그를 우리는 도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빠져나오도록. 히브리서 3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피차 뭐하라고요? 권면하라. 신앙생활 혼자는 못하거든요. 신앙 서로 도와주면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세상이 완악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들 있지 않습니까? 각자의 문제들이 있으면 제일 먼저는 하나님께 가져가서 철저하게 조사하십시오. 미스바에 가서 철저하게 자기를 지켜보십시오.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앞에서 내가 도대체 뭐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를 살피십시오. 그래서 죄가 드러나면 회개하고, 죄가 아니라면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리고 서로가 연약한 부분이 있으니까 중보의 기도를 요청하고 함께 믿음의 길을 걷다 보면 우리가 그 모든 어려움에서 넉넉하게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복수는 결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복수를 통해서는 좋은 열매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합리적인 복수를 할지라도 그 복수를 통해서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안에 원한을 갖고자 하는 마음, 복수하고 싶은 마음, 예전에 오랫동안 내가 가졌던 그 쓴뿌리들을 오늘 이 밤에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 내가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다 내립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을 풀어줍니다.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이 회개할 때 하나님에게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그렇게 권면합니다. 로마서 12장 19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누가 말했다고요? 주께서. 주님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복수하지 마라, 내가 해줄게. 그래서 우리는요, 어리석게도 사람이 복수하려고 하면 안 되고 하나님께 올려드리시면 돼요.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여러분의 마음을 고통스럽게 했던 많은 사람들을 여러분이 나서서 복수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 레위인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면 아마도 이런 끔찍한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어리석었습니다, 내 죄입니다, 아마 이렇게 풀어갔을 것입니다. 그러면 문제가 더 쉬워졌겠죠. 베냐민 지파와 이스라엘 사이에 이런 동족 상잔의 비극 같은 것은 일어나지 않았겠죠. 그런데 이 사람이 회개치 않고 자기의 억울한 심정을 복수로 나타낼 때 나라에 엄청난 고통이 찾아오게 된 거예요. 한 사람의 고통으로 끝날 일이 수만 명의 고통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주변을 고통스럽게 하는 자가 아니고 저와 여러분은 주변을 행복하게 하는 사람인 줄로 믿으십시오. 예수의 사람이 누구냐? 주변에 있는 사람 행복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 때문에 행복해지면 믿음 생활 지금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그 방법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원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원수를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님을 죽이셔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목케 해주셨잖아요.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진짜 깨닫는 사람은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맺히고 묶인 모든 것들을 다 풀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이 선택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혹시 여러분 지금까지도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의 사건이 여러분 안에 깊은 상처가 되어서 생각날 때마다 원한을 갚아주고 싶은 생각들이 있으세요? 그 마음은 원수 마귀에게 갖다 바치는 마음이고, 그 마음을 풀어내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축복해주는 마음은 바로 주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모든 사람을 축복하는 입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들 때문에 복을 받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행복해지는 이 신앙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진짜 좋은 신앙인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은 그렇게 풀어가지 않죠. 복수를 풀어가죠. 이게 문제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가 없는 하나됨은 모두에게 손해입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볼래요? 기도 없는 하나됨은 모두에게 손해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이 성경 본문에 보면 모든 사람이 하나 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복수 앞에서 모두가 다 하나가 되고 있다고요. 근데 놀랍게도 여기에는 기도가 없습니다. 이 40만 명이 모여서 지금 일을 논의하는데 하나님께 묻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되죠? 지금 이런 엄청난 일이 우리나라에 일어났는데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묻기 시작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실 거예요. 이것은 레위인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이고 레위인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이다. 물론 기브아의 백성들이 나쁘지만 원래 시작은 이 사람이 한 거다. 그래서 철저하게 회개를 하고 온 민족을 거룩하게 하고 성결하게 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실 텐데 기도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없으면 어떻게 되죠? 사람이 작동하는 거예요. 제가 이 믿음 생활을 가만히 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체계가 작동되고 기도하지 않으면 사람의 체계가 작동돼요. 우리의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생각이 작동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이 내 속에 들어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일들을 할 수 있고,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져 있으니까 사람의 생각이 막 돌아가니까 우리 사람에게서는 선한 것이 안 나온단 말이죠. 우리의 생각에 선한 게 별로 없단 말이죠. 우리의 마음 중심이 부패하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편에서 볼 때 그리 선한 것이 없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눈과 귀와 여러분의 입술이 하나님께로 향하여져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실 텐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안 사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예가 있습니다. 이사야 9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이 알 것이오늘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찍혔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이 말이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셨어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뽕나무를 작살내면 우리는 백향목을 심으면 돼. 하나님께서 벽돌을 무너뜨리면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으면 돼. 이러면서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그 인간의 완악한 모습, 교만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사사시대의 특징이 뭡니까? 교만이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생각대로 살 수밖에 없죠.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 수밖에 없죠. 지금은 마지막 시대입니다. 여러분의 생각보다 중요한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안전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이 하나님을 향하여 열려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일치되는 것, 연합되는 것 정말 좋은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기도가 없는 연합은 인간의 모임에 불과한 거예요. 저도 우리 진교교회 성도들이 목장에서 모일 때나 아니면 또 여전도에 모일 때, 남전도에 모일 때 우리가 서로 모여가지고 즐겁게 지내는 것은 참 좋은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거기에서 기도가 빠지면요, 친목단체가 되는 거예요. 친목단체의 특징이 뭐죠? 사람의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거기는 하나님의 역사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만나서 하는 이야기가 전부 인간적인 이야기예요. 농사 짓는 이야기, 뭐 자식 잘 되는 이야기, 아니면 뭐 세상이 돌아가는 이야기. 그러다 우리는 끝나는 거죠. 여러분, 그런 모임은 세상에도 정말 많습니다. 세상에 나가면요, 노래방에 가고 뭐 어디 가면 자기들끼리 모여가 신나고 즐겁게 이야기해요. 거기는 그 기도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 그렇게 돼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모일 때마다 제일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게 뭔가 하면 이 모임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오. 이 모임 가운데 성령님 운행하십시오. 우리 목장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능력들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남전도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근데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빠져 있잖아요. 오늘도 이 이스라엘의 40만 명과 베냐민 지파의 2만 6천 명이 이 중요한 게 빠져 있는 거예요. 각자가 기도 없는 가운데 움직이는 그 공동체에
사람의 감정이 제일 중요하다 보니 충돌이 일어나고 결국 전쟁이 벌어지는 것 아닙니까?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생각을 품고 늘 기도하고 계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셔서 아름다운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욥기 36장에 보면 기가 막힌 말씀이 있더라고요. 욥기 36장 13절. 이런 분들이 아무도 없기를 바라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분노를 쌓으며 하나님이 속박할지라도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나요. 그 마음속에 있는 분노로 인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는, 이 말이 뭐죠? 하나님께 기도 안 한다는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의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과 완악한 마음과 세상적인 마음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원한이 가득하고 감정이 가득하고 분노가 가득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 않는 거죠. 네, 간구하시면 적시로 우리의 마음에 온유한 마음을 주님이 주시고 우리를 부드럽게 하시고 모든 묶임과 매임을 풀어내실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문제 없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다 문제가 많죠. 근데 어떤 사람은 그 문제를 끙끙 앓고 살아가는 이유가 방식이 잘못돼서 그래요.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푸는 겁니다. 주님께 가져가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인데 왜 이런 일이 왔고요? 내게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지혜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성령님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돕는 자들을 일으켜 주시고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들이 보이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는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왔지 않습니까?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예요. 여러분, 사사시대는요 기도하지 않는 시대예요. 사사시대는 기도를 안 해요.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도 기도 소리가 점점 줄어들고 기도 시간이 점점 사라지고 형식적인 기도가 난무하는 이 시대인데,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마지막 시대에 깨어서 주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 6년 동안, 거의 이제 만 6년 지나서 7년 동안 진교교회에 와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우리 성도들 엎드려 좀 기도하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좀 우리 교회에 괜찮은 분들 많잖아요, 그죠? 그런 분들에게 제 개인적인 권면도예요. 기도 좀 하십시오. 하나님이 크게 쓰실 겁니다. 새벽을 좀 깨우시죠. 그럼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겁니다. 많이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분들은 순종하고 어떤 분들은 지금까지도 순종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요. 근데 이제는 여러분들이 순종할 때가 되었어요. 같은 말을 6년, 7년 했으면 웬만한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다 바뀌는 거예요. 근데 6년, 7년을 이야기해도 바뀌지 않는다 그러면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1대1로 이렇게 맞짱 떠서, 맞짱 뜬다는 표현보다는 하나님과 1대1로 독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풍성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어제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이제 뉴스를 들었는데 뭐 시사 잡킨가 이런 걸 해요. 그 이제 이 나라 정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면서 우리나라의 그 뭐 비서실장인가요? 아니면 뭐 정무실장인가 이 사람이 지금 바뀌었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뭐 그렇게 이름이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어렵지 않겠는가 이렇게 분석을 하더라고요. 근데 한 사람이 중요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옆에 있는 분이 이 사람이 일을 잘할 수 있는 비결이 있는데 대통령이 자주 만나주면 된대요. 대통령이 자주 만나면 힘이 실린다는 거예요. 저 사람 대통령 자주 만나네? 그럼 저 사람에게 뭔가를 부탁하면 뭐 일이 이루어지겠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일이 이렇게 주어지면 권세가 실리고 힘이 실린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사람도요 대통령하고 자주 만나면 힘이 실려요. 별 볼 일 없는 대통령이잖아요. 한 5년 지나고 나면 내려올 뿐이잖아요. 그래도 그가 가지고 있는 그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지 대통령을 자주 만나면 힘이 생긴대요. 그게 그들의 분석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그분, 내 아버지 하나님 자주 만나면 여러분 세상 왕이 주는 그런 거하고 비교가 될까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실질적인 우리의 삶에서는
모두가 다 하나님을 만나는 일들이 너무 빈약해. 그래서 우리 힘이 실리지 않으니 원수마귀가 툭 건들면 자빠지고 넘어지고 시험 들고 상처받고 이렇게 살아갈 때가 많다는 거죠. 여러분 강해지고 싶으세요? 여러분 영적으로 좀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으세요? 그럼 하나님과 독대하세요. 주님을 자주 만나세요. 주님은 멀리 계시잖아요. 우리가 대통령 만나기 위해서는 청와대 가지만 만나지도 않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내 안에 계세요. 여러분이 부르기만 해도 응답하세요. 아버지 이러면 우리 안에 울림이 있잖아요. 이 세계의 제일 중요한 축복이잖아요. 이런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누리면서도 기도 없이 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이 좋은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영적인 능력과 파워가 실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에 오늘 이 문제가 누군가가 기도하기 시작했다면 아마 좀 달라졌을 것 같아요. 근데 기도 없이 결정한 그 일이 결국은 전쟁이 되거든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과 뜻과 배치된 잘못된 선택은 화를 불러와요.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볼래요? 잘못된 선택은 화를 불러온다. 정말 선택이 중요하죠. 오늘 이 성경 본문에 보면 그렇게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였어요. 이제 어떻게 할까? 자, 대표를 좀 보내보자. 그래서 베냐민 지파에 보내가지고 각 마을마다 다니면서 부탁을 했어요. 그 못된 사람들만 좀 끄집어내줘. 그 못된 것들만 좀 이렇게 잡아내가지고 그거 죽이면 그 벌 주면 끝나는 문제야. 베냐민 지파 너희들 안 건드릴 테니까 기브아의 그 불량배들 몇 명만 좀 잡아줘. 여기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하죠? 베냐민 지파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량배와 함께 힘을 이루어서 26,000명이 그 기브아의 돌 잘 던지는 700명과 함께 연합돼서 이제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죠. 그 악한 자들만 좀 건져내버리면 이 베냐민 지파가 괜찮을 텐데 선택을 안 한 거죠. 죽을 길을 선택한 것이죠. 저는 생각해 볼 때 그렇습니다. 영안이 열려지는 게 축복이라는 게 영적인 눈이 열리면 이게 보일 텐데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면 죽을 줄 알면서도 그 길을 가는 거 아시죠? 참 많은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나는 보이는데 이 사람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길로 가면 안 돼요. 이래도 그 길을 가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끝을 보죠. 어리석은 것이죠.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요 초장에 끝납니다. 정말로 지혜로운 성도들은 보니까요 초장에 끝냅니다. 조금 힘들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해 버리더라고요. 조금 내 인생에 뭔가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풀어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더 이상 가지를 안 해요.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끝까지 가요. 끝까지 가는 건 어리석은 일이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 끝까지 가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베냐민 지파 25,000명이 다 죽습니다. 26,000명 가운데에 1,000명이 남고 25,000명이 다 전쟁에서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촥 쪼그라들죠. 이 웬 말입니까? 그들의 선택의 결과가 이렇게 된 거죠. 그들이 만약에 그때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다면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 25,000명이 죽을 이유는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손해 안 봐도 되는데 손해를 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이 뭘 기뻐하는지를 눈여겨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택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을 한번 보세요. 우리 이런 말씀 너무 잘 알잖아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사실은 분별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뭘 기뻐하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 기도하는 거 기뻐하죠. 하나님 예배드리는 거 기뻐하죠. 하나님 찬양 드리는 거 기뻐하죠. 우리가 사는 세상 가운데 주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거 기뻐하잖아요. 영혼 구원을 기뻐하시죠. 여러분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거 기뻐하시죠. 여러분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면 기뻐하시죠. 하나님의 말씀 듣고 아멘 하고 순종하면 기뻐하시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에게 조금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응하면요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자녀들 키워보면 알잖아요. 부모는 죽도록 자녀를 공양해요. 부모는요 있는 힘을 다해서 자식을 위해서 희생해요. 근데 여러분 자식들은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그런데도 우리가 걔들을 키우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걔들의 눈빛 하나, 그들의 말 한마디,
그대의 별것 아닌 거, 그 하나에 우리의 마음이 다 녹아지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들이 삐뚤삐뚤하는 그 편지한 걸 읽으면 자식을 키웠던 그 고생했던 그 모든 게 다 한순간에 다 사라지고 그 편지 하나에 내 마음이 다 녹아지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게 뭐 거창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그 작은 헌신, 그 작은 변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결단하는 거, 그게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들.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택을 많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시대에는 세상 사람도 정욕을 쫓아 살지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도 정욕을 쫓아 살기 때문에 하나님을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서운하게 할 때가 많죠. 유다서 1장 15절과 16절에 보면 참 어리석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유다서 1장 15절 16절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뭇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그 세 가지 나와요. 맨 마지막에 첫 번째 뭐라고요? 원망하는 거. 그 다음에요 불평하는 거예요. 불만 토하는 거. 세 번째는요 정욕대로 사는 거. 그러니까 이런 것만 피하면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입술의 열매를 잘 살피고 항상 감사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멋진 그리스도인들로 매일매일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간순간 선택해야 될 때 내가 뭘 선택할까? 여러분 좀 고민하면서 이거를 선택하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이런 건 좀 고민하면서 신앙생활 해봐요. 저도 사실은 제 젊은 날에 그 20대 이럴 때 말이죠 고민 없이 살았던 것 같아요. 그 젊은 날에 정욕을 쫓아 살았던 것 같아요. 내가 이대로 살아도 되겠는가? 그런 생각 별로 안 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내 삶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왔던 세월들이 후회스러운 날들이 참 많이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여전히 돌아보면 부끄럽고 죄스러운 것들이 많이 있어도 그래도 지금은 이런 생각은 해요. 하나님 이대로 가도 괜찮을까요? 하나님 이렇게 살아도 되나요? 그런 질문들은 종종 하고 살아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갈 때 한 번쯤은 하나님 이렇게 살아도 괜찮겠습니까? 물어보면 그 좋으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너가 이렇게 좀 살아주면 좋겠다라고 주님 말씀해 주시는 그 음성을 우리가 듣게 되죠. 여러분 마지막 시대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택을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주님이 풀어놓고 싶으신 그 좋은 것들이 여러분의 삶에 흘러가는 그런 멋진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참 안타까운 지파의 이야기를 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이렇게 이제 전쟁을 이제 베냐민과 하게 되는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복수하지 말고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선택을 얼마나 잘했으면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깨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뭘 기뻐할까를 고민하고 그렇게 믿음의 길을 잘 걸으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께서 여러분의 삶과 함께 하시고 동행하셔서 좋은 열매들이 많이 맺혀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자, 여러분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하나님